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 40절부터 52절까지 본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78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만나는데요. 78편을 이해할 때 가장 큰 방향, 그 길잡이는 제목에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뜻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더하시고 모으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분, 마치 학교로 따지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되겠죠. 배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시는 상황, 정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야기, 이것이 78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 돌보고 인도하는 자, 이 양의 모습은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 재앙의 사건들, 우리가 보통 열재앙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을 나오게 된 그 주체, 그 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힘으로 스스로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자,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할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묻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렇게 묻어감으로 통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목자와 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궁극적인 원함, 궁극적인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오지 않자 표적과 징조들을 통해 그들을 치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제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걸 이제 묘사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 여기의 상태에서 저기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성장과 성숙,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를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알았는데 학교나 우리 세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언가를 배워야 성장하는 것이죠. 몸이 커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아서 알게 되므로 그런 성질들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받아서 본능에 나오는 거 아니라 이성과 하나님 주신 감각과 하나님 주신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감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기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그 기둥을 따라 나아가는 것처럼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변화하는 자,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성숙하고 변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친척 아비 집이 좋사오니 내가 있는 상황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애굽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애굽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상태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그 구원의 뜻을 그 경륜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소망하고 또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씩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애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말씀을 따라 쭉 나아가 온전하게 서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광야 미드바르 상태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자들, 믿음으로 중심인 선자들, 기초를 둔 자들이 되면 이걸 가나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을 통해서 성장을 소망하고 성숙을 소망하고 변화를 소망하는 것. 땅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늘의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보고 배우라고 세상을 펼쳐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성질,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시험하는 자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이제 반항하다라는 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시면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 쓴다,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왜 거부할까요? 써서 못 먹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이 선생님과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뜻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처럼 배우는 자처럼 그렇군요 라고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상태로 남아져 있을 때, 자, 이것을 반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항하는 이유는 그 원어를 따라가 보시면 쓰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마라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그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자기만의 어떤 철학, 자기만의 이성, 자기만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이 앞에 뭘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전 맞아, 저렇게는 안 돼 하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걸 반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자신의 육신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그 마라의 물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바꾸게 되므로 물이 달아졌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갔을 뿐이었거든요.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이제 마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번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바로 그러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장소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상태가 애굽이죠. 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상태라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다, 지도하다라는 말씀을 쓴다는 거죠. 자, 인도하다라고 말로 지금 번역된 단어는 말뚝에서 이제 뽑아내다,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항상 내게 익숙한 것, 육신의 본능, 내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마치 말뚝에 박힌 염소처럼, 말뚝에 박힌 어떤 짐승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뽑아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자.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사건이나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늘 사람은 원망이나 낙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음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은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 갖춰주셨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로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모세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 인도함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낯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를 늘 묵상하고 되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적과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강이 변해서 피로 변하고 우박, 메뚜기 여러 가지 재앙들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해할 때는 역사적 사건,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걸 영과 진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개구리 사건이 등장합니까? 메뚜기 사건, 우박 사건들이 실제로 등장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우리가 그동안 따르고 붙잡고 선망했던 그런 대상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내가 좋아했고 소망했고 그렇게 갈망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쫓아갔던 것들, 그것이 우상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쫓아갔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들을 10가지 재앙의 사건들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이자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표적과 징조들이라고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징조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49절에 재앙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 자, 재앙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와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재앙을 던지고 어떤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재앙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냐면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죠, 모세. 이걸 재앙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천사는 영적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 달린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의 사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재앙의 목소리를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내 것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가 원래 붙잡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내 철학, 내가 가진 어떤 근거, 나의 정체성을 지킨 나의 자존심, 이걸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마치 이것이 핍박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고 재앙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상 기적이나 표적들처럼 신기한 일을, 그런 영적인 그런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메신저가 등장해서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재앙의 천사들을 만났다,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무너졌을 때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 된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자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를 늘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상태에서 부정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어제를 부정해야 오늘이 되고 나의 옛사람을 부정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은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그는 진로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다. 자, 첫 아들을 치는 장면, 죽음을 이제 맛보게 하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모양으로 보거나 내용으로만 보면 죽음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성명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철학, 고집, 기질, 땅에서 자란 본성, 이걸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 나의 뜻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사람. 진리 말씀 때문에 내 것들을 가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첫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으로 태어난 그 첫 아담이 죽고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의 아담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들을 지식의 차원, 내용의 차원, 역사적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 이것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습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시는 그 구원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원래 있었던 나의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오늘도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한 자라 말하고 그가 노아처럼, 그가 아브라함처럼, 그가 다윗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